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사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든든히 여겼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우리의 이기심과 또 탐욕과 거짓과 미움, 화냄과 욕설, 폭력 등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부끄러운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하나님 소홀하며 꿈을 전하는 하나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음에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또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안위함과 이익만을 위하여 바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구정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듯 예배당에 온 성도들이 모여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첫 예배로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 연합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삼능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사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함으로 더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계획된 모든 행사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한 해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건 사고들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도 진전되어서 평화 가운데 서로 화합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도 더 활성화되어서 국가 경제는 물론 우리 가정들의 경제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되고 안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계 속엔 전쟁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오고 가는 길목도 끝까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과 형제들의 만남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덕담과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늘 세상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새 힘과 용기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올해에도 많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독교인이 한 나라의 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세우셨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직분만 아니라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직도 있고 집사, 장로, 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의 권세와 지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뭐 신분이나 아니면
노력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의 악한 왕 바로도 직접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 바로를 애굽의 바로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도 세우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다니엘서에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교만하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은 곧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한없이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 왕과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왕위를 주시거나 아니면 패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밖의 모든 권세와 지위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고향시장, 서울시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로 선출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 가운데 대통령과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마 정치적으로 성향이 서로 다를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죠. 현재 대통령, 고향시장 또 서울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호의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그 기준으로 가늠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이죠.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고향시의 그 지도자, 시장을 세우셨다라. 서울시 지도자, 시장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내 삶에 손해를 끼치는 어떤 결정을 하면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적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식이 있더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정책 결정들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정치인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이나 시장을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하셔도 저는 설교의 큰 성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근데 하나님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그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는 최초 독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 곧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복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종교를 가진 이교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약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강자의 배를 부리고 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세자들, 곧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지만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지만 더 이상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건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짓은 제재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나라의 법과 다스리는 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죄로 물든 악한 세상이지만 악이 득세하는 것을 막고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이 강제성과 그리고 처벌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악하지만 못됐지만 기본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을 어겨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킬 겁니다. 벌금과 형벌이 무거울수록 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제가 호주에서 잠깐 거주할 때 경험한 일입니다. 호주는 이 자동차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철저하게 맸습니다. 보통은 우리 앞좌석을 매잖아요. 근데 뒷좌석에 앉았는데도 철저하게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저는 국민성이 좋아서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50만 원이 넘는다. 속도 위반이나
아니면 주정차 위반, 보통 벌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도로에도 신호와 이 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곳곳에 참 많습니다. 도로에 경찰까지 나와 있다면은 사람들은 교통 질서를 철저하게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단속 카메라와 교통 경찰이 전혀 없다면은 교통 법규를 잘 안 지키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도 시간이 지나면 이 건설 폐기물이나 또 생활 쓰레기로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자체에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경고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이렇게 강력한 법과 처벌로 인하여 사람들의 악함과 이 무질서는 어느 정도 제어되고 통제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세상의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부릅니다. 목사나 교회 직분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 권세자들도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날 국민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듭니다. 또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치안과 이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등 국민을 위해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선출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제가 연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그리고 시장 이런 분들을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지도자들도 사회 질서 유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보세요. 세상의 지도자들 대부분 한 50%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아도 그들은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도는 힘을 보태고 지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약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시장도 반드시 실수합니다. 또 국민의 대략 50% 정도에게는 반드시 실망감을 안겨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 교인 중에 반은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아마 반은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큰 이익이 없어도 대통령과 시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도록 우리는 지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조건 모든 일에 복종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유대인 산파들은 불복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누구를 두려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명령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독재 정권이나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되는 거죠. 저항하며 고난을 감수해야 하죠.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못하게 한다면 성도로서 불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나라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권세자들이 강요한다라면 복종하기보다는 뭐예요? 저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 유지와 악을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와 권세자들의 정책과 결정에 복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는 이 고양시청을 원당에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백석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저에게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시청을 원당에 존치할 것인가 백석으로 이전할 것인지 의견이 아주 팽팽한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나에게 이익이냐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냐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전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내 뜻을 강요하고 있는가?
그 큰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질문 한 가지만 가져보더라도 참 중요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이 덕양구와 일산구가 이렇게 그 시민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나 되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나라의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큼이나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세금은 보통 이 공무원의 임금이나 국가 지방 살림을 위해 쓰입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약자와 취약계층의 분배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축적하고 쌓는 데만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잘 분배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빈부격차가 줄고 위화감이 해소되어서 더불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뉴스를 보면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탈세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좋지만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참 이기적이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물론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국회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죠. 헌금을 내시는 것만큼이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참 위험하죠. 하나님은 악과 무질서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그 이유와 성도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 안전, 복지, 건강, 질서 유지를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선택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금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지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기도하고 세금도 잘 내는 모범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영원히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암송을 잘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비에 있는데요. 암송 발표 꼭 신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사랑원도 보겠습니다. 올해 아주 출발이 좋죠. 5도가 벌써 5도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설 명절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요. 또 순예배도 없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도 명절 연휴 관계로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재직 봉사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인은 총회 주일에 헌금 7,000원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교인 헌금은 전부 총회로 가고 또 총회에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학교 교육, 또 장년 교육, 또 선교, 구제, 이단 대책 등에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호섭 권사님, 장남인 오규성 청년, 여기 권사님 여기 계신데요. 이제 토요일에 장가 갑니다. 그죠? 네, 결혼하게 되는데요. 참 축하할 일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식은 3시 20분인데요.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본교회로 돌아가셔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